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상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두려운 순간 중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안 해봤다.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진짜 성령을 불같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정리가 되고 깨달아져도 중간에 한 번씩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만 아니라 주변에서 워낙 헷갈리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해놓으면 성도들이 열심을 얻는다. 그리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또는 성도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성경의 구원의 확신, 영원한 구원 이것보다는 당신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하고 겁을 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단이 달라서 교리가 달라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리가 좀 이 부분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장로교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감리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 양심상 헷갈리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제가 성경을 확신하는 한에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의 무게를 느낄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혹시 내가 성 밖에 버려지는 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게 그냥 내 삶을 볼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특별히 이런 성경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설교하거나 이야기할 때 더 그런 겁니다. 여기 뭐가 나오죠? 오늘 말씀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가려면, 즉 구원받고 천성에 들어가려면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 안이 있고 성 밖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 안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까? 진짜요? 네. 정말입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성 안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성 밖에 있다. 나는 성 안도 아니고 성 밖도 아니고 중간에 벽에 끼어 있다. 나는 성에는 근처도 안 가기 싫다. 나는 그냥 물속에 있다.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성이 아니고 그냥 집에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표현을 자꾸 해야 됩니다. 표현. 틀리더라도 아닌 척하는 습관들이 안 됩니다.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들을 드러내고 틀리면 배우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먼저요.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성 밖에 머무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구원받고 안 받고다. 네. 성 안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또 어떤 표현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죠? 복음서에서는 성안, 성밖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뭘까요? 신부입니다.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아내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합체가 교회고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콘크리트 또는 뭐 보석이나 금으로 된 어떤 덩어리가 아니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신부, 예수님이 건물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건물처럼 이야기했지만 성으로 이야기했지만 상징인 겁니다. 상징.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어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그러한 모양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다 하는 것은 신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중간 지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 안이냐 밖이냐 구원이냐 구원 못 받았느냐 중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성 밖은 뭘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읽은 22장 본문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거짓 선지자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았지만 불충성한 성도들이 성 밖에 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 밖은 하나님을 끝내 거부한 자들의 영원한 형벌을 뜻하는 겁니다. 슬피 울며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아닙니다. 성 안과 성 밖은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등급이 다른 거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절대적인 구분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았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나누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성 안과 성 밖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려면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두루마기 즉 옷을 씻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살다가 지은 죄를 위해서 두루마기를 지은 죄를 옷에 이렇게 흠과 점이 묻으니까 그 씻어내듯이, 그죠? 흰 옷은 받긴 받았지만 옷을 빨래하듯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씻어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루마기를 씻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7장 14절에 있는 대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나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옷이 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루마기를 씻은 자가 누굴까요? 그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신자,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루마기를 잘 빨아서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두루마기를 잘 보존하고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잘 유지를 잘 해야 성에 들어가지. 안 그러면 더럽히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받기는 받았는데 중간에 더럽히면 빨아가지고 희게 해야 성에 들어가고 생명나무도 먹고 성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쫓겨났어. 왜?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갔다 성 밖에 쫓겨났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그러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도 여전히 성 안에 있느냐? 어떨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는 신부, 예수님의 신부,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죠? 준비했다. 준비하였으므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국어적으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했는데요. 내가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세마포 옷이 주어진 걸까요? 아니면 세마포 옷 자체가 옳은 행실일까요? 자, 여기 원어를 잘 살펴보면요, 세마포 옷과 옳은 행실은 옳은 행실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원인과 결과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이거 옳은 행실을 했더니 세마포 옷을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이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흰옷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세마포 옷 자체가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옷을요, 이 헌금으로 된 진짜 그 옷이라 생각을 해요. 이게 상징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 뭐 입고 다녀요? 이래요. 아닙니다. 세마포 옷은요, 상징입니다. 상징. 실제 옷이 아니고 옳은 행실의 상징입니다. 옳은 행실의 상징.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요, 정통적인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IBF에서 만든 그 출판사가 IBP입니다. IBP에서 좋은 책들을 많이 번역을 합니다. IBP 성경 배경 주석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BP 성경 병행주석 같이 읽겠습니다. 세마포는 상급의 개념보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나타난 성도의 삶 자체를 상징한다. 뭐라 되어 있죠? 상징이다 그러죠. 준비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낸 응답을 뜻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신부가 준비했다 그랬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죠? 자신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공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동력이 되시고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 네. 그게 준비라는 겁니다. 준비.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낸 응답을 뜻한다. 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렇죠? 그 능력에 반응해서 살아내는 것. 내 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내 자랑이 될 수가 없죠. 내가 그렇게 살아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았다. 죄짓지 않고 죄를 이겼다. 또 순종하고 헌신했다.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인간 승리야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를 이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일 뿐인 겁니다. 반응, 살아낸 응답.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이스 계시록. 보이스는 뭐냐?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주석입니다. 주석.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이런 행위는 주어진 옷과 별개가 아니라 옷 자체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옷과 별개가 아니라 옷 자체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바로 옷 자체다. 옷이 바로 뭘 말하냐? 옳은 행실이다. 밑에 앵커 사전. 이것도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 사전입니다. 앵커 성경 사전. 같이 읽겠습니다. 옳은 행실은 결과물이 아니라 옷이라는 상징으로 표현된 실제이다. 그죠?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옷이라는 상징으로 표현된 실제. 그래서 옳은 행실을 했더니 세마포 옷을 주셨다. 입혀주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 자체가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힘과 동력, 동인이 되셔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옳은 행실을 나를 입고 살아내신 겁니다. 네. 그게 세마포 옷이라는 겁니다. 세마포. 그래서 천으로 된 실제 옷이 아니고요.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세마포 옷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이게 보니까 뭐 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세마포. 수동태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옳은 행실을 착하게 선하게 살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흰옷을 주셨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옳은 행실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마포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허락하셨다. 그죠? 옳은 행실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은요, 옳은 행실의 보상, 상이 아닙니다. 옳은 행실 그 자체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세마포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반응함으로 자신을 준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가 계속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말을 할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자들과 그 뒤에는 쭉 해가지고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거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이것은요, 성화의 문제입니다. 성화. 이 두루마기를 빤다, 빠는, 이 빠는이라는 단어는요, 현재 분사입니다. 시제를 볼 때. 이 무슨 말이냐?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계속해서 빤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피 흘림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힘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성에 들어갔다. 그뿐 아니라 참된 신자라면 계속해서 빤다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지속적인 삶의 태도를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 은혜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다 따놨으니까 천국은 들어가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그죠? 진짜는 계속해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겁니다. 진짜는. 그래서 이 빠는 행위는요,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가서 뭐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빤다는 것은 내가 두루마기를 빨아서 내가 나를 정결케 해서 예수님 피라는 도구를 또는 재료를 갖고 와서 나에게 자꾸 씻어내고 막 해서 봐, 나는 얼마나 잘 씻었어. 니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좀 제대로 씻지. 나는 니들은 예수님 믿었지만 제대로 안 씻으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못 먹지. 그러나 나는 부지런히 씻었어. 그렇게 해서, 그죠? 나는 잘 빨고 있어. 잘 빨았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 빠는 행위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비슷한 말씀이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아까 우리 집사님 회개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요, 칭의적인 사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관계적인 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백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인 것을 풀으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보면 보이죠? 칭의적인 사함이 아니라 관계적인 사함입니다. 칭의적인 사함은 뭐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믿는 순간에 단번에 뭐라 그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번에 하신 겁니다. 온전하게. 단번에. 그런데 요한 1서 1장 9절은요. 신앙생활 중에 죄를 지을 때마다 적용 범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 믿을 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그러면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자백하게 되는 것, 믿고 나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현재 지은 특정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마음을 씻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 앞에 것은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는 것,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가 어떻게 사함받죠? 고백에서 받습니까? 자백에서 받습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값을 치른 것을 믿습니다. 그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주님이 충분합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에. 그걸 믿는 겁니다. 단번에 온전하게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피를 믿는 겁니다.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어떤 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 그래서요, 어린 사람은 아직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놔둘 때가 있는 겁니다. 왜? 관계적인 것. 진의적인 것으로 만약에 대한다 그러면요, 어리기 때문에 너는 괜찮아.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여전히 놔둔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죄가 처리가 안 됐는데 성 안에 들여놓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 안에 들어가려면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리든 성숙하든 다 이게 해결이 돼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대제사장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겠어요. 그 사람도요, 죄가 조금 해결이 안 되면 죽는 겁니다. 그것처럼요, 어리든 성숙하든 상관없이요, 모든 죄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 안에 들어갔다가 내가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자백을 안 했는데, 자백해가지고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을 것 같으면요, 천국 갈 사람 없어요. 심지어 기억만 아니라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해요. 왜?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막 싸웠어. 싸웠는데 막 정말 씩씩거리고 막 지금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쵸? 근데 밖에 나가다가 아파트에 나갔는데 그 아파트에서 누가 뛰어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하필 내 머리 위에 뛰어내렸어요. 죽었어요. 아, 마음도 꿀꿀하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죠? 교회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예를 들어서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죠? 회개 기도를 안 했어. 그죠? 팍 죽었어. 사고 났어. 뭐 어떻게 해요? 고백 안 하고 죽었어요. 회개 안 하고 죽었어요. 성 밖에 있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고백해가지고 일일이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 맞죠? 그죠? 내가 일일이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은요, 나의 과거의 현재 미래의 죄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어떠면 상한 마음들, 어두워진, 죄를 짓고 되면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데서 쫓겨나거나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친밀함을. 자, 질문합니다. 만약 자백하지 못하고 사고로 죽은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답을 드릴게요. 참된 신자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피는 충분합니다 하고 믿는 사람 참된 신자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기 전에 직전에 죄를 자백하지 못했더라도 그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의해 이미 영원한 형벌의 관점에서는 완전하게 용서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까 이야기한 거 맞네요. 예수님이 알아서 용서하셨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일일이 고백을 해야 용서를 받고 하는데 내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나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대충 알아서 넘어가 주신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고백을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 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백을 잘하느냐의 실적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린 사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이 모든 죄는요 자백하지 못한 죄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자백 다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나는 거듭났어. 언젠가 구원파에서는 날짜 시간을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구원파 아닌 우리도 날짜 시간을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때 나 분명히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용서받다는 것을 내가 그때 깨달았어. 그런 사람은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때 기억할 때 기억을 두리뭉실하게 하든 그때 여러분 죄를 다 고백했습니까? 집사님 어떠세요? 다 고백하셨어요? 그때? 아니 그때가 기억이 안 나든 간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언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 고백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고백을 했는데 네, 다 하셨어요? 아니 내 지은들 다 고백했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 못하신 겁니다. 살면서 또 지은들도 고백하고 했는데 그때 그 당시는 나는 모르겠어요. 단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다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목적은요. 이 구절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자가 매일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할렐루야. 정리가 되십니까? 신자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한 채 죽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회개 실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복음, 이 좋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는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저는 이걸 깨닫고요. 기쁜 날 주나의 이제 다시 선 날 그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진짜 감격이었어요. 감격.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성 밖으로 쫓겨날 수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옷이 너무 더러워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옷에는 죄의 얼룩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성경을 펴 보여주셨습니다. 얘야, 내 옷은 네가 빠는 것이 아니다. 네가 빠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네 옷을 이미 십자가에서 씻어 주셨단다. 너는 그저 그 옷을 입고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고백해가지고
예수님 피 가져다가 어디 부분에 바르고 씻어내고 또 입에 가서 좀 내가 말로 실수했으니까 입에도 좀 바르고 마음으로 미웠으니까 가슴에도 좀 바르고 그렇게 해서 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나쁘다 잘못됐다 하지는 않지만요. 그렇게 해서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미 우리의 옷을 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구원은 죽기 직전에 마지막 1분의 회개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사역에 의해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가 미처 자백하지 못한 죄까지도 능히 사하시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 복음적인 확신이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의 행위나 자백 여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내 구원의 근거다. 더 이상 성밖에 버려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확신과 감사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백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백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성 안에 쫓겨났다가 성 밖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길입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 아래 나가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며 자유입니다. 진짜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의 이 정리는요, 한 주간 전체를 정리한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는 흰옷입니다. 모든 참 신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성도의 삶에서 드러난 작은 순종, 사랑, 섬김, 인내, 복음의 열정이 각자 상급과 영광의 발길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흰옷은 거저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고 거저 은혜를 받았지만요,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날마다 죄를 자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 안에 그 의가 있으면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그냥 더러운 것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벌레들,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죄를 벌레 보듯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성분, 새로운 성질,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요, 천국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룰루랄라 세상 사람처럼 넓은 길로 가야지. 요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렇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가 성령 충만할까? 말씀대로 교회를 만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충만히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갈까? 다 그렇게 갈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나는 이 길 가리라.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죠? 틈만 있으면 넓은 길로 가고 틈만 있으면 천국은 떠났으니까 마음대로 죄져도 되겠네요. 요거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순종과 또 열정, 이런 것들이요, 내 상이 되는 겁니다. 상. 네. 여러분, 구원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주 앞에서 잘하였도다 칭찬과 풍성한 상급의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모든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실패하거나 부족할 때에도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와 끝까지 충성합시다. 그렇게 승리하는 이긴 자로서 이긴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